성경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구약 성경에서 번제는 유대인의 제사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애의 뜻이 뭡니까? 한문으로 어질인 자, 사랑의 자입니다.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형식적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성,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고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번제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8장 20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8장 20절의 배경은 이때 당시에 지구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노아 한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해서 그때 당시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노아 한 가족 8명 남기고, 노아 한 가족이 방주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물 위에 떠다니다가 물이 이제 다 빠지기를 기다려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물 위에 떠다니다가 1년 만에 육지에 내려왔을 때, 물이 빠져 내려왔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많은 할 일들 다 제껴놓고 가장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해서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서 누구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삭이죠. 네. 이삭이는 어떤 아들입니까? 100살에 이삭을 기적적으로 낳아서 20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어? 갈등과 고민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결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정말 죽이는가 안 죽이는가 보자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 얼마만큼 순종하는 믿음인가, 그걸 테스트해 보려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승리했죠. 이겼어요. 구약 성경에서 번제는 매우 중요한 제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번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번제 제물로 드려진 모든 짐승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번제 제물로 드려질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의 의미를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번제는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성경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원의 시작, 성경 창세기 1장에는 모든 시작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3장 21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 흙과 생기로 창조했는데 그때 육체였습니까? 생명이었습니까? 생명이었죠. 흙과 생기로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은 갈비뼈로 만들었지만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육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지금 옷을 몇 번 갈아입어서 창조된 이후로 여기까지 지금 아담이
옷을 몇 번 갈아입었냐면 맨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생령이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 지음받았을 때 이 죄 없는 부부는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둘렀다. 그러니까 처음 입은 옷이 뭐예요? 생명에서 입은 옷이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 빛과 영광의 옷은 사라지고 벌거벗은 육체가 됐어요. 생명이 육체가 된 겁니다. 죄 있는 육체가 된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사람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 가진 사람들은 죄가 사람 안에 있다.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아담의 심령 속에 죄가 있을 때 빛과 영광의 옷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육체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뭘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육체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죠.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선악과 열매를 먹었으니 죄인이 되었으니 육체가 되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형 선고입니다. 죽는다. 죄로 인해서는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 낳아서 자식이 잘못했다 해서 죽는다면 여러분들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는 사랑은 더 크고 깊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죽는다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창조했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불러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양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머리에 양 머리에 손을 얹고 너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라 그랬어요. 자백을 통해서 토해내서 이 양에게로 옮겨라. 그래서 둘이가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서 토해내서 양에게로 옮겨서. 왜냐하면 죄가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그걸 토해내서 양에게 옮긴 다음에 이 아담 해와 대신에 양 2마리를 칼로 찔러 죽이게 만들어.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둘이 찔러 죽이게. 내 죄 때문에 죄를 옮겨서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 입구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양 2마리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희생제물 또는 속죄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용서했다 하고 하는 증표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원복음, 구원의 시작, 용서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편 입구에서 아담이 땅을 경작했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아벨은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 제단을 드렸어요. 자기 수고, 자기 정성, 자기 생각대로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용서했다고 하는 증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죽옷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이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헤아의 죄 때문에, 아니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에덴 동편 입구에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부모를 알려면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 성경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 성경절의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세 번째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공통점은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 성경 말씀이 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요약하면 공통단어는 영원한 생명인데, 요약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성경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과정책이나 교회 진학이나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왜냐하면 사람은 특히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을 때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가진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지으셨어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만약 마리아가 쌍둥이를 잉태했다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하나. 예수 하나를 낳았기 때문에 독생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은 그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태 속에 어린 아기로 잉태를 했는데, 예수를 잉태를 했는데, 잉태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은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잉태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 아는 사람? 기묘자, 모사. 비슷한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네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름이 뭐였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창조주셨네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 겁니다.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로 하셨어요.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는 한국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그 크리스토스입니다. 정확하게.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이름이고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처녀 태에서 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동시에 존재했어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줄이면 구원자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구약은 표상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린 양으로 표상된 예수는 신약에서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셔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에덴 동편 입구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 그 희생제물, 속죄제물은 예수였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었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처녀의 태에 잉태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처녀의 태에서 이렇게 찬성하고 이렇게 했다고 설명한 것이고,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예수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추억의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을 내서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번제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구약에서는 번제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번제의 제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번제단이 아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 어린 양은 하나의 표상이었고, 신약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실체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번제의 제물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품성이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살아가고 있다가 맞습니까? 죽어가고 있다가 맞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민 선생님, 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 민 선생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몸은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육신의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아주 계속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이 말씀 성경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인 거 보면은 목사 한번 찾아보세요. 44절 말씀이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의 장에 보면 신령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리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죠. 이 속사람이 영의 몸입니다. 제가 올 봄인가 우리 매형 말이죠. 자영, 시골에 있는 자영 사슴의 동산으로 이장을 했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뼈를 머리뼈, 어깨뼈, 다리뼈 그걸 가지고 이제 파가지고 딱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 머리부터 쫙 이렇게 맞추는데 사람 죽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뼈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은 뼈가 부활한 게 그 흙으로 돌아가요.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이냐?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속사람.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어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새로워졌어요? 잘하면 새로워집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자라나야 새로워지는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믿음이 자란다. 품성이 변화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품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연구하고 기도에 게으르지는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만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 하늘 본향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나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